지금 주일 예배 말씀은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이 쓰였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가끔 망령 들었네? 그런 말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요즘으로 하면은 좀 치매라고 볼 수 있겠죠. 저 어르신 망령 들었어. 근데 망령이라는 이제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늙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정상적 상태를 벗어났을 때,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뜻이 뭔가 하면 정상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그게 망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여호와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이름을 좀 함부로 이렇게 쓸 때도 있거든요. 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좀 남용해서, 근데 또 들어보면은 입을 열릴 때마다 막 하나님 막 찾고, 뭐 입술이 막 말할 때마다 막 아멘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실제가 이게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부른 만큼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만한 믿음이 뒷받침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근데 우리 입술로는 막 하나님을 많이 찾고 막 여호와를 찾고 하는데 실제 지금 상태는 정상이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만 막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만 막 남용한다면 세 번째 계명을 순종하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이제 메시지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곳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름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예수 이름을 우리는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어 있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하로 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안 좋게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좀 비난하고 대적도 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높여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에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믿고 살면은 당연히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이제 붙잡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게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돼요. 근데 그 망령의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헛되다는 뜻이 있어요. 헛되다, 헛된 거.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헛되며의 뜻이 망령되게는 뜻이에요. 실제와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찾고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는데, 근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그만큼의 믿음과 헌신이 있지 않다면 그 여호와 이름이 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잘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서요 7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될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교회 와서 주님 찾게 되고 하나님 부르게 되고, 또 큰 문제를 만나면 주님,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막 통성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 그게 주님을 부른 만큼 실제에서 그만한 믿음과 헌신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이렇게 막 부르는데 그게 너무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은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막 주님, 막 하나님, 아멘 잘 하는데, 근데 문제는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만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실제 믿음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막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또 우리는 딴 생각, 자꾸 잡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망령되게 두 번째 뜻은 거짓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주의 이름을 헛되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그냥 뜻 없이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호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담아서 주의 이름을, 그리고 간절하게 주를 찾는 것만큼 내 입에, 내 입술에 하나님을 많이 올리는 만큼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에서 이 망령되게의 뜻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내 말에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감을 줘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내 삶을 정말 잘 살아온 것 같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에 대한 판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평가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땅에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진짜 중요한 평가는
나를 아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진짜 철이 드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 자신을 내가 볼 수 없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가 한 말은 다 진실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 어떤 믿음에 대해서 나를 얼마큼 신뢰할까? 나의 이미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 말을 신뢰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좀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겉에서야 우리는 다 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고 나를 존중한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하지만 진짜 속으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볼까? 이때 중요한 건 이제 내 말을 누구든 이제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게 이제 망령되게라는 뜻이에요. 거짓된. 에베소서 4장 23절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첫 증거는 그 사람이 거짓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된 게 뭐냐? 어떻게 하든지 진실되게 말을 하든지 그렇게 진실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좀 적용할 게 나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쉽게 약속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 약속 많이 하잖아요. 너 뭐 하면 뭐 사줄게, 이번에 뭐 시험 잘 보면 어디 가줄게, 너 원하는 거 사줄게. 또 어떤 그런 좀 애가 막 울고 그러면 그 순간 넘기기 위해서 부모들은 내 자녀에게 어릴 때일수록 뭘 해주게 된 약속을 많이 해요. 근데 부모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신기하게 자녀들은 부모가 했던 그 말을,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약속했잖아. 엄마 전에 나한테 뭘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아빠 전에 나한테 뭐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말했잖아. 그럼 뜨끔하는 거죠. 이거 약속은 했는데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근데 막 지키기에는 좀 어려운. 그래서 그런 부모들도 자녀에게 절대 쉽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주의할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말을 할 때 이 절대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절대로. 이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아요.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을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참 조심을 하려고 하면서도 참 약속하는 거,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제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처음에는 좀 몰랐어요. 근데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와서 뭐 선교 얘기 듣고 하다 보면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가 여건이 되면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말을 이렇게 좀 인사처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그 선교사님에게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또 누군가 대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게 어떤 기대감을 주면서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기대감을 줬는데 근데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의도치 않게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괜히 내가 그냥 좀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실없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도사님을 만나도 이게 그냥 기대감을 주면 안 되겠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건 말해줄 수 있지만 전혀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괜히 이렇게 어떤 기대감을 줘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을 기대치를 이렇게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면은 뭐 여러 기관에서 여러 곳에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 또 교회에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또 때로는 이거 될 것 같은데 또 얘기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개인적으로 또 아마 할 수도 있고 할 때도 있고 또 목사님 좀 필요할 때 이렇게 어디 선교하라고 또 이렇게 좀 필요할 때 쓰시라고 도움을 주시면 그것에서 이제 좀 전달될 때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조심할 건 뭔가 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기대감을 쉽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입술로 내 말로 너무 쉽게 약속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은근히 기대감을 줘버리는.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은 내가 말한 것은 잘 잊어버려요. 내가 약속한 건 시간 지나고 잊어버려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말한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약속한 것은 어때요?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안 하면은 왜 약속한 대로 왜 안 하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말한 대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지? 그러면서 참 괘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약속했잖아요. 제가 죽을지언정 저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베드로 막 숨고 싶었어요. 너무 창피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은 야, 너 제자 맞아? 또 나한테 너 약속하지 않았어? 너 맹세하지 않았어? 또 나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 그렇게 좀 책망할 것 같거든요. 창피를 좀 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냥 받아주셨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말한 것은 여러분 많이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말한 것은 이게 참 오래 가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약속했는데 말한 게 있는데 그 말한 대로 안 되었을 때 여러분 그냥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가지셔요. 그냥 받아주시는 게 좋고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교회 다니시다 보면은 여러분 서약이라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서약, 맹세.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심을 할 때 맹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맹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맹세했던 게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된 맹세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하나님의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서약하죠. 언제 서약합니까?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서약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교회 칠에 순종하겠습니다. 서약해요. 그 시간은
사실은 굉장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교인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또 언제 서약합니까? 결혼식 했을 때. 여러분, 결혼식 이렇게 우리가 잔치할 때 결혼식장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하고 다 하객도 다 중요한데, 진짜 결혼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은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신랑의 서약, 신부의 서약. 지금부터 이 결혼식을 통해서 죽기까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서약이에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또 언제 서약합니까? 교회에서요. 직분 받을 때, 직분. 장로님으로 직분 받을 때, 임직 받을 때, 안수 집사님을 임직 받을 때, 권사님으로 임직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죠.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시간은 진짜 감동의 시간이고, 그 시간만큼은 진짜 결심의 시간이고, 그 시간만큼은 진짜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결심을 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시간이 지나면 어땠습니까? 좀 그런 서약들이 좀 점점 흐지부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심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굳은 결심이 조금씩 이렇게 허물어져요. 약해지게 돼요. 여러분, 서약을 이 시간부터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서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기 쉬운데, 흐지부지 되는 그 시점에 다시 내 믿음을, 다시 마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감동됐을,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결심, 그 결단, 그 서약,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했습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증인. 근데 여러분, 증인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두 번째 메시지와 좀 연관되는데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증인으로 서는데 뭐 거짓말을 하거나 증인으로 서는데 내가 안 본 걸 봤다고 하면은 큰일 나죠.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은 내가 뭘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믿어야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소리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면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살면서 또 좀 문제가 만나면 또 우린 주의 전을 잡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그런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많이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우리는 증거도 하고 또 내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살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간증이 있으면 내 입술로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이 세 번째 메시지에서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게 세 번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 내 믿음이 입술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만 끝나면은 우리는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막 찾고 내 입술로 간증을 하고 내 입술로 믿음으로 산 만큼 내 삶 속에서 그만큼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쓸 때 내가 결심한 거, 내가 서약한 거, 내가 약속한 것을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그게 내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의 생명은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외칠 때가 많아요. 어려우면 어려움이 온 대로, 또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참 하나님을 많이 우리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우리는 입만 정말 열면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대 믿음이 좋다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부르면은 그만큼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만 만나면은 예수 믿고 싶고 교회만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든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 나의 믿음, 이 세 번째 계명을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정도 믿음이면요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하면요, 이건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 세 번째 계명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신앙, 내가 약속한 거, 내가 결심한 거, 우리 연약해서 우리 너무나 쉽게 내가 약속도 하고 쉽게 내가 함부로 말도 하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꼭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좀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막 찾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럼 좋은 믿음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가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잘 알기가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 믿음을 잘하는 것 같고 내 말은 다 옳은 것 같고 우리는 다 그런 착각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